참부모님 말씀. 창조라는 말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술가가 있으면 그 예술가는 걸작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술가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정신과 모든 일체의 정성을 다 투입합니다. 다 투입하는 곳에서 완전한 걸작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투입이 아닙니다. 완전 투입, 그 이상 될 수 없다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비로소 걸작품이 생겨납니다. 정성을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사상 중에 사상이요, 내 전체 중에 전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투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 투입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모든 힘을 투입하지 않고는 무슨 물건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투입을 하는 데서 완전한 대상이 성립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주체로서 대상을 대해서 완전히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창조 역사입니다. 역학세계에서는 인력이 출력보다 큽니다. 즉 소모하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나 참사랑의 세계에서는 무한히 투입하는 사랑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모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면으로 해서 영원한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존재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복 작용에 의해서 순환작용을 계속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크리스천 천문학자였던 케플러와 무신론자인 친구가 우주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물이야. 아니야.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거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케플러는 국리 끝에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예쁘게 색칠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연결시켰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와우, 정말 아름답구나. 이 근사한 모형을 누가 만든 거야?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저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거야. 그런 엉터리 대답 집어치우고 어서 말해봐. 자넨가?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라고 지금 확신하는 자네가 아닌가. 그런데 먼저 뻔에는 어찌 이 거대한 우주는 저 혼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러자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길을 걷다 아무렇게나 발에 치이는 작은 돌멩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인류는 역사 이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하여 왔습니다. 먼저 종교에서는 창조의 원인을 생각하였습니다. 창조를 시작한 원인자는 누구인지,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지에 대해 탐구해 온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학의 발달과 함께 물질의 근원이 무엇이며 생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빅뱅과 진화의 과정을 보면 창조적이고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빅뱅과 진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적이고 고차원적인 지향성을 가진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 탐구를 하다 보면 우주와 인간이 우연한 결과의 총합이 아니라 매 단계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입된 결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주 창조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또한 과학의 발달과 함께 문자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6일의 창조기간이 문자 그대로 6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단계를 나타내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와 과학은 서로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와서는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만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사랑과 노력을 기울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무 노력 없이 선언적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창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에도 하늘 부모님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늘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사용하고 자연에게 되돌려 주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하늘 부모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2.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교차하시나요? 하늘 부모님의 절대 투입의 창조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창조성을 닮아서 인간 세계나 만물 세계를 위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